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도 다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감추인 곳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붕 위에서, 사거리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적 생명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육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번 주 부활주일 전주 고난주간이어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네. 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제를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왜 너희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몇 절 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시기적으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이틀 전입니다. 6월절 이틀 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언젠가요?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이고 오늘은 이틀 전이에요. 그럼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럼 오늘 그러면은 날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 무슨 요일이죠? 주일 새벽이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고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은 6월절이죠. 안식일이고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 그러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럼 오늘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슨 요일입니까? 6월절 전날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는 나사로의 집에 가신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26장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습니다. 뭐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아문에 모였다고 기록해요. 아문 참 어려운 말이네요. 아문은 그 관저의 관저, 그 사택이죠. 대제사장 사택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한 거예요. 논의를 하는데 6월절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을 하지 말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그 한 100만 명 이상 몰려오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예수를 죽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은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 거기까지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의해서 결론을 얻은 것은 뭐냐? 6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대신들 빨리 죽이는 게 좋은데 6월절 전날 죽일 것이냐, 아니면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일 것이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간에 6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빨리 죽인다 그러면 오늘 상의하고 내일 죽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6월절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베다니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거기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누구냐?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라 그 이제 누가복음 7장에도 죄 많은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나온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가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칼에 그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발치에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부었죠. 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분개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네,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시면, 아니, 이거 예수님이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6일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가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네. 금액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엄청 큰 액수예요. 남자가 10달 동안
거의 한 1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남자 장정이 나가서 거의 1년을 꼬박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주말 빼고 거의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금액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 3, 4천만 원 하는 거예요. 한 3, 4천만 원 하는 금액인데 이게 양은 얼마 안 돼요. 이 향유가 얼마나 고급이고 비싼 향유인지, 이 향유는 주로 그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최종적으로 쓰는 기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막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뭐 자녀가 죽든 사람이 죽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염이죠. 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의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서 이 내장을 적출해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여기다가 그 솜 있잖아요. 목화솜 같은 솜 같은 거를 채워놓고 다시 꼬매요. 꼬매가지고 봉합을 한 다음에 몸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붓 같은 것으로 기름을 계속 발라요. 그 기름은 주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 장사 기간 동안 계속 바르는 거예요. 3일장이다. 그 모세가 아론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누가 죽었을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를 뭐 한 70일간인가 했잖아요. 계속 그 시신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바르는 거예요. 거의 다 바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드, 값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이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썩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발라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죽음 다음의 세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이 있다, 뭐 유령이 있다, 뭐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도와준다, 뭐 죽은 누가 뭐 누구를 해코지한다, 다 이런 말은 그 내세에 관한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타고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세가 있는 거죠. 내세가 있지만 그 내세의 그 몸은 지금의 이 육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육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연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때는 성도의 몸은 특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여하튼 이 향유 한 옥합을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흘러내린 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었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본,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말이죠. 가룟 유다가 격분했습니다. 여기도 붕괴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제자들이 원래는 처음에 누가 시작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시작한 거예요. 왜 붕괴했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 돌발한 겁니다. 가룟자도 자기도 모르게 돌발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게 팍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어찌 이렇게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에게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사상적인 면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의주의. 대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여론, 사람들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네, 의도는 좋아요. 그 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주의라 그래요. 거기다 하나 적어 두십시오. 기독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이론하고 비슷해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자는 거예요. 좋죠? 말은 좋아요. 근데 이것은 관점이 뭔가요? 사회적인 관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분간하기 힘들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글쎄, 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해요. 교회의 그 물질을 나눠가지고 골고루 분배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뭔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구제가 있죠. 구제하는 기관을 만들고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한시켜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어떤 큰 피해가 났을 때 교회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얼마를 기부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또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시켰습니다.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벌어서 거기서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왜 그 사회에다가 사용하나요?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치를 하죠, 아예. 이게 그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드러날 때가 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신앙의 색깔, 정체가 탁 드러날 때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다가도 불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불이 딱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저도 모르게 이 조직 신학적인 거 있잖아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이 쫙 그냥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그게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미리 써놨다가, 원고로 써놨다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이 탁 들어오면 속에서부터 확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색깔, 정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룟 유다에서 그쳤으면 되는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말하자면 시험에 말려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덩달아 가룟 유다 편에 서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10절에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습니다. 병원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병원이 없어졌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난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싶으나 일을 못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 때문에 가난을 그만 유전받아가지고 가난을 그냥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빚 갚느라고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가난할 수도 있고, 노름해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허랑방탕하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와 같이 항상 있을 수가 없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드러났잖아요. 마리아도 그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가룟 유다도 자기 신앙이 드러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신앙이 그만 다 드러났어요.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 인간적인 죽음이잖아요. 시체가 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건 아주 원리적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있고 병든 사람도 항상 있다, 세상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때, 그 기회, 누구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해야 돼. 그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보통 없습니다. 그런 감동도 안 오고 그런 기회가 지나갑니다. 다음은 없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은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마리아가 행한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에 가룟 사람 유다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전 30개를 세워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네.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네. 배신은 먼데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 또 오늘날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신자의 최후는 처참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찾아온다. 가룟 유다가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는가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자인가요? 공로자 아닙니다.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더라면, 24절에 말씀하셨는데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그분께 주님 저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악한 사람도 이용합니다. 시험도 이용합니다. 질병도 이용하고 실패도 이용하고 사고도 이용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탄식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 그러나 결정적인 가룟유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면, 길이 딱 보이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양심을 안 쓰죠. 예. 양심을 안 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이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 뭐 그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난 다음 주에라도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다음 주에라도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걸 바로 가르치고 바로 말해주지 않으면 그럼 누가 그걸 얘기를 해주냐 그거를. 내가 말해줘야 할 그 때가 있다. 그 본문이 지나가면 그 말씀이 지나가면 그 말씀을 언제 내가 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도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한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본문에 연관된 말씀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들은 말한다. 그게 제 사명 아닌가요? 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고 나팔을 부는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가룟유다는 뭐예요? 가룟유다는 그 하나님의 일에 악하게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이용당하는 거. 참,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당한다고 하면, 야,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그런 믿음을 주신 것, 참, 그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나가요.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의 그 말에 같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탁이 마련되었고 그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굽니까?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네.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소금병이 넘어져 있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소금병이 넘어져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예수는 배반한 사람이다. 소금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나 돈이 그만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시험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 한 옥합을 희생했는데 거기서 은혜스러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찬식, 이게 그 기원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먼저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했죠. 26절에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신령한 양식. 요한복음 6장 53절에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 받아 먹어라.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시면서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택함받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구속의 피며 언약의 피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는 어디죠?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실 거다. 이거 새 포도주죠. 새 것으로 마실 거다. 새 포도주. 새 생명의 역사.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리브산을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올리브산을 향해서 찬송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저녁에 산으로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만찬 자리, 그 식사 자리, 식탁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얼마나 참 비통하고 비참하고 참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식사 자리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식사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합니다. 저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많이 하죠. 세상 일이 바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신경 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또 우리가 볼 건 다 봅니다.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4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육신이 약하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뭐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셨어요. 저기 의정부 우리 오고리에도 김신도 목사님하고 강승용 목사님도 기도하러 가시고 발전기 다 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여러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예전처럼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고난주간에 많이 올라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되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값이 얼마다 그런 얘기 할 것 없다 이거예요. 그걸 왜 값을 따져요? 그게 뭐 100억, 200억, 500억, 1000억이면 뭐 어떻게 그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할 거예요? 땅 팔아먹어 나눠 가질 거예요? 예. 그 차단기 그거 그 차단기 당장 없애버릴 겁니다.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도원 되찾으면 창원교회와 창원교회 교인들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몇몇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분들조차도 기도원에 오고자 하면 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그렇게 안 하면 난 동의 못한다. 네. 그러다 저 동의 받았습니다. 그러다 해결되면 창화교회 교인들도 다 기도하러 올라오고 좋잖아요. 이배경사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거 팔아먹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팔아먹을 애를 쓰고 있어요. 예. 팔아먹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소송 전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소송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여튼간에 그거 차단기 다 없애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에 물도 들어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철쭉이 막 피어가지고 대단할 텐데 예,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자 수양회도 하고 또 이제 5월 집회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 거를 왜 남의 기도원에 가서 엉뚱하게 그 돈 막 1000만 원 이상씩 돈 내가면서 그 남의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육자 수양회 하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더 들어가요. 왜? 사용료 내죠. 밥값 내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 돈을 가지고 기도원에 줘라. 그러면 그건 싫대요. 기분 나빠서 안 된대요. 아니, 기분 나쁜 게 무슨 상관이냐. 그 돈 주고 식당 문 열어라 그러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써도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쓰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래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말고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진짜 그게 어린아이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애들 뭐 장난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뭐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예. 제가 계속 막 세게 얘기하니까요.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들었을 때 나하기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느냐? 아니면 총회 지금 지도자들 하는 말이 맞느냐? 그 삼척동자도 압니다. 무슨 총회 발전위원회든 뭐든 간에 가면 제가 다 얘기해요.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가 바로 할 건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 나가가지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교인들이 누구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된다. 문 열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럼 당장 집어쳐야 돼. 그건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카메라 많이 달면 돼. 카메라, CCTV. 카메라 많이 달아놓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카메라 달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하고 다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아요. 돈 낼 사람 다 있어요. 운영비가 없다는 거예요. 돈 낼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가 내기 싫어하면은 장로님들 중에 낼 사람도 많고 교회들 중에 낼 사람도 많아요. 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귀한 또 충성스러운 믿음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도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기도 많이 하고 시험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그런 자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또 여러 가지 사람이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자기가 가장 귀한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온전히 희생하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그의 선한 일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그의 주장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발견했으면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지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